예,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심야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새벽에도 했지만은 기도 안 하면 회개도 안 됩니다. 기도가 돼야 회개가 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령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2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 가나안 복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지도 않은 땅을 주셨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복지 땅을. 거기에 누가 있었냐?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다 족속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그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사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준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은 사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는데 이 구약은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 자기들이 정말로 그 땅을 수고하지 않은 땅인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왜 그렇게 주셨는가?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시편 128편에서의 주일날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데 사람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면은 키포인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 모두는 체험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을 얻게 되고 자기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발개 벗고 나오셨잖아요. 누구도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오는 성도가 없지 않습니까? 옷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 아멘을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동할 수 있도록 차도 주시고 차가 없어요. 기차, 열차, 버스 이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복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문화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기차도 열차도 버스도 타는 거지. 아프리카 가보세요. 걸어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사람인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150년 전에는 집신 싣고 걸어다녀야 되는데 남존 여비 사상 가운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남자도 여자도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자. 수고하지 아니한 땅도 여러분 땅이 없다고 치면 여러분의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여러분의 땅 여러분 물론 수고했지만은 처음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로 시작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더욱 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자녀도 나에게 주시고 부모님을 나에게 주시고 형제를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로부터 시작이 되면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신분이냐? 다 애굽에서는 종살이했던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 종의 신분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종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또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르비딤에서 반석이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국민도 인구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거울로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고 선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은 땅도 주시고 또 전쟁하지 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읍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까지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도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네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도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게 포도원을 주시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감람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 살펴보시면은 내가 꼭 심어서 거두는 역사 그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주신 그 귀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내가 심지도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는 기쁨이에요. 기쁨. 감람은 번성과 번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옆에 분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정말로 부족한 게 없냐고 한번 물어봐요. 믿음이 오늘 탄로 날 수가 있어요. 자,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진짜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대답을 해야죠. 물어보기만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저 이 찬양 오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 부르는데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 어린이 주일이라서 설교를 했지만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5손가락으로 자녀들을 교육한 게 있어요. 영어인데 조금 이제 뭐 그래도 영어라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냥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더 손가락을 찝어야 돼. 5손가락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5손가락. 한번 하면 더 Lord is my shepherd.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더 Lord is my shepherd. 그게 뭐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교육할 때 너희들은 5손가락 꼭 기억해라.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지.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 여러분이 자녀를 다 기를 수 있고 푸른 풀밭 쉴는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나는 없던데. 영원토록 그 자녀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잘 지킬 수 있으세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키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너네는 지금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지금 다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1세대다 다 죽고 여호수아가 할아버지가 됐겠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30, 40대, 50대 그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왔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은 세대와 세대로 이어집니다. 저주도 세대와 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축복의 후손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복, 또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복, 자손의 복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여러분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혁교회 5대 교리의 저 말씀대로
전적인 타락이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가항적인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축복을 주시고, 수고하지도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세우지도 않은 성읍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뛰놀 수 있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심겨져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의 진액과 수액과 그의 모든 생명력을 다 이 가지가 얻게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귀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떨어져 가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접붙임 당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오늘 오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문일답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열과 기쁨을, 감격을 얻을 수가 있지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접붙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도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열심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나와 함께 하려고 왔구나. 너가 내 음성을 듣기 위하여 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기로 위하여 왔구나 하시는 주의 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패부까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섬김과 진실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옆에 분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시작.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 그리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영성이란 건 무엇인가 할 때, 그 영성가인 많은 목사님들이 쓴 책에도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동과 내가 사람 앞에서 있을 행동, 그것이 똑같은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 와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목사는 목사의 기능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기능대로,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과 그 사명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3절 쭉 이하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다른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많은 도전 중에 제일 큰 도전이 뭐였냐면은, 절대로 그 가나안 집 식구들하고 같이 결혼하지 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 내쫓아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놔두면 그 죄가 그 거룩함을 썩게 만들고, 그 거룩함을 잡아먹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략물을 욕심으로 가득해서 그거를 취하고, 그 양과 소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들을 놔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 가나안 땅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거든.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엄청나게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통혼을 하면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는 신앙, 그 우상 숭배를 다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느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도, 어떤 우상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마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오늘 이 시간 싹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모든 너의 힘과 정성과 사랑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지적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유언이 그의 유언과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도 나지만 내 집이에요. 내 집. 따라합니다.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된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장인 분들은 정말로 내 집이 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밀리면 안 돼요. 기도가 밀리면 전쟁이 밀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닿아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의 달 5월달 주여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식구들 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지 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주여 우리 새끼 예수님 못 믿습니다.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내 형제가 구원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보려둠을 당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 불려서 하나님 나라 가고 내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팔 불 때 그 이름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한번 해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식들에게 선포하세요. 손주들에게 선포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평생을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는 섬기겠노라 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그 영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여호수아의 영이죠. 여호수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호수아의 영을 확 붙잡아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전염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명의 가족이 있다면 내가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는 마귀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다 그러면서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과
악의 영들과 정사들과 우리가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부터 제압을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받은 저 여러분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정사와 권세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묶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하는 씨름이고 싸움인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가 딸리면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밀리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된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힘을 내서 이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여 1대3이면 2대2가 되고 3대1이 되고 4대0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내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가정의 영적 신분을 바꿉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가정은 구원받고, 할렐루야, 부모님도 구원받고 자식들도 구원받고 형제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희마리가 없다, 매가리가 없다, 그럼 마귀는 대번에 압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한 번에 삼키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묶고 더러운 귀신들과 어둠의 권세를 묶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희생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충우돌이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에 못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여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우리 집 영적 분위기를 바뀌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감사의, 불평과 원망의 분위기가 아니고 감사의 분위기로 바꾸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영으로 바꾸고, 낙심의 영이 변하여서 슬픔의 영이 변하여서 기쁨의 영으로 바뀌고, 믿음과 확신의 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로 영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주여 나와 내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니다. 나도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집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시작.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